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다 열 지파는 저쪽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은 이라크 쪽으로 다 끌려가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쪽 지방을 쿠다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쿠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쿠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쿠팀이라는 말이에요. 너 쿠팀이라는 말은 너 피가 섞였다. 너 이방인 쪽에서 왔지.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의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유다가 회복될 때 그것을 회복시킨 데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 시대가 되죠. 헬레니즘 시대가 망하면서 로마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때가 되죠. 그리고 AD 70년에 티터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디아스포라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AD 200년쯤 되면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유대아 한 주로 그냥 남겨둡니다.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유대인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열 지파는 이렇게 해서 사라져요. 북이스라엘 이후로.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만 남습니다. 그 지파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역사성에 그 용광로 정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제가 이해가시죠? 12지파가 시작한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무엇만 남습니까?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로 흡수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광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종족, 유다 종족만이 하나님 앞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 한 종족으로 다 통합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이게 영광로 정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줍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뭐 10억, 8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뭐 1200만의 뭐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용광로의 신앙의 정신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환난을 이겨내야 우리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과 이마에 흐르는 땀과 피를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12지파가 유다의 한 지파로 남는 것처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 얼마나 남을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창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역사, 이 12지파가 한 지파로 남게 되고 이 역사는 반복된다면 세상에 많은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용광로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제1의 정신을 용광로 정신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을 통한 통일 왕국을 지나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지고 사마리아 땅은 쿤팁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쿠다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 채워지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유대교라는 신앙의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유다 민족만 남게 돼서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과연 얼마나 남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피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광로와 같이 펄펄 끓고 끓어야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게 구약을 이끌어간 구약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제일 정신입니다. 이것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신앙 못 지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리버럴리즘으로 그게 모든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은 뭐냐? 기독교의 제2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정신은 뭐냐? 저는 이 기독교의 두 번째 정신을 자유의 정신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정신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의 정신 그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올바른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한 떡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자유라는 말을 누가 이거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냐 하면 이 리버티나 프리덤이라는 이 자유를 오늘날 우리가 자유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유자잖아요. 유래할 유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거다라는 것이 있는 게 바로 자유라는 거지. 그것을 처음 서양의 자유의 개념을 프리덤이나 리버티를 자유로 해석한 사람들은 자유로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최초로 우리 동양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에서 이 자유를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3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때 VOA, Voice of America라는 미국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고함이라는 말씀 한번 그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시오.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우리 국가의 독립을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쓸 때 이 첫 자유의 개념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 생애까지 사셨던 분이 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 자유의 정신에서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 자유라는 말은 리버티라는 말이 있고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 똑같은 자유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유럽의 그 알프스 밑에 있는 남부 유럽의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리버티라는 자유를 써요. 그런데 알프스 이부 북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주로 자유를 쓸 때 프리덤이라는 자를 써요. 프리덤. 이거 프리덤이라는 건 뭐라는 뜻이에요? 프리. 덤이라는 거는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잖아요. 그죠? DOM. 프리. 프리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구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버티 자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버티는 무슨 자유냐? 리버티가 맞는지 이 개념인지 프리덤의 개념이 그거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리버티의 자유는 이미 우리 인류를 죽여가고 있어요. 이 자유의 정신, 이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로 말미암아. 자, 제가 한번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욕망, 성욕, 식욕, 소유욕, 뭐 잠을 자고 싶은 수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욕심이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생육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번성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땅에 충만합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능, 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를 리버티의 자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거든요. 이건 리버티의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본능에 어떤 외부적 구속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자유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유가 필요해요. 이 자유가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이죠.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이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힘과 권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구속당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왕이 주인이고 백성은 노예의 개념이죠.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에 거치고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자유가 오늘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하고 싶은 내 사고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보고 내가 이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주하고 집회 결사를 자유에 갖고 이게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유만 있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곧 죽어요. 리버티의 자유가 팽배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죠. 방종은 다 죽이죠. 우리 신학에 이 리버티의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화가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철학으로 다 바뀌게 되죠. 세상도 자유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뭐든지 다 하죠.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의 그 체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리버티의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리버리즘, 자유주의가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내가 하고 싶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버리는 자유는 결국 리버럴해져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 가게나 들어가지고 막 내가 먹고 힘 있다고 내가 권총 하나 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자유인가요? 그 리버티의 자유가 결국 뭡니까? 리버럴리즘으로 가고 결국 자유주의가 세상을 망치는 거죠. 하나님을 이걸 아신 거예요. 리버티 from all.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리버티입니까?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이렇게 하면 모두가 만인의 투쟁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장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절 장치.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십니까?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주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내가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임으로 먹되 임의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임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정신이 그 자유가 뭐냐? 바로 프리덤의 자유입니다. 프리덤의 자유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부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덤의 자유를 책임지는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liberty for all 그러면 리버리즘으로 빠져요. 그것은 네거티브 자유라 그래요. 소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프리덤은 liberty for예요. liberty from이 아니라 liberty from all 하면 소극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liberty for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제한된 자유죠. 그 우리는 파지티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 자유다. 파지티브. 적극적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프리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 내가 자유를 만끽하되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유예요. 그래서 다양한 개성 실현이 바로 자유의 목표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제한적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최대한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자유를 실현해 나가고 위해서는 이 파지티브 자유, 프리덤의 자유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인생의 자유 실현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국가의 노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존 락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게 바로 프리덤의 자유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모든 동산의 과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책임지는 자유.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존 락크의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요거를 요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알 거예요. 자, 자유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되니까? 우주로 나가면 돼요. 우주에 가서 우주는 가면 중력이잖아요. 어떤 힘도 나를 잡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인이
아무런 끈이 없이 우주 한 공간에 우주복을 입고 거기에 떠 있다. 그 사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추진력이라는 것이 없으면, 생명선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공중에 떠서 오고 가도 못하고 그냥 궤도를 따르다가 돌다가 결국 우주 쓰레기로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리버티의 자유예요. 아무런 조절 장치가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내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인간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아까 제가 욕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이 없이 욕심을 부리면 이거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예요. 리버티 from all. 그러나 이 우주인이 우주 한 공간에 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주 정경으로부터 생명선이 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공중에서, 그런데 생명선에서 잡아다니며 줄을 가지고 잡아다니면 이 사람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 생명선에 대한 책임, 그것이 프리덤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처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리버티의 자유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까지 인간은 리버티의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근데 완전하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조절장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리버티와 프리덤의 자유를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